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음 누림 가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로 보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설교,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으면서 정말 시대에 21세기에 지식과 홍수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표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좀 감사가 되고요. 특별히 정말 복음 누림을 저는 지속하면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게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몇 번 강조드렸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이 필요치 않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럼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설명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자,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 누림 우리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은 늘 바탕이 돼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절에서 27절,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6절. 그래서 만났을 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뭐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응답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와 치유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정리해 놨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속에 26, 27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얼만큼 찾아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 성령 안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이 좀 두 요절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약에서는
스가랴 4장 6절.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이 안 되어지면 실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과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 그것이 될 때,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해 줬죠.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면서 주신, 부활 승천해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승리한 게 딴 게 없어요. 성령과 함께 얼만큼 성령과 실제적으로 살았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승리했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았을 때.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정말 성령이 함께해서 완전 그 승리하는, 똑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요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이사야로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선지자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줬죠.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살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죠. 자,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뭔 인도를 안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문제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1절에 2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듯이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니까 자꾸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자꾸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근본 문제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죄와 저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결과가 나오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3장 7절에 이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다, 그렇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낭송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은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더라고요. 안 시켜도,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상숭배합니다. 미신, 무당, 점술, 각종 종교, 고사, 제사, 귀신놀이,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환청, 환령, 악몽, 가인울림, 목류병,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문제라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인데, 그러면 영적 문제를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경을 근거하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앵겨 썩으면서 뭐를 예배서 2장 2절에 예배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찾아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찾아보시고요. 예배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가 그거예요. 고사, 제사, 각종 종교들 이런 세상 어떤 문화에 그냥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고 몇 자리 보고 여러 가지 방향 잡고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세상 풍속이잖아요. 근데 그게 뭘 가져오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는 자는 거는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여기서 참고를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 또 신자들도 영적 문제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자들도 자꾸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어려움 당해요. 왜냐하면 신자도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광명의 천사로 뭔가 좋은 거 주면서 또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실제 자기 어떤 기준, 자기 어떤 고집 여기에 거의 다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는데 어떤 두려움이 옵니까? 그냥 불안하고 불만, 불평, 원망, 시기, 다툼, 스트레스, 혈기, 공허, 허무, 외로움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요즘에 메시지 중에 하나 더 나왔죠. 조현증, 공황증, 자살충동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게 이걸 가르쳐서 뭐래요? 마음 문제라 하죠. 정신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그랬는데 계속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이런 모습에 자꾸 빠져들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영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음 문제, 정신 문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외로움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조울증이나 이런 데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고 그러죠. 자, 3장 16절에서 18절. 여기에 이제 잉태 고통, 수고 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육신적인 그런 문제. 자, 육신 문제 뭐예요? 각종 질병, 불치병, 그 다음에 불화, 아집, 고집, 선입견, 고정관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 두 분 이렇게 아주 깊이 좀 만났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기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 갖고 본인도 안 되고 성도들도 못 살린다고. 제대로 살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먹혀요. 자기 기준, 자기 아집,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딱 가지고 전혀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의 어떤 육신,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무관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가 무관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그걸 꼭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과. 그래서 여기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육신 문제라고 그랬는데
육신 문제 쓸 때 뭐 써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그 4장 8절에서 4절에서 8절,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7절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 뭐 육신 문제가 다 그것만이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사고로 오는 것도 있고 요즘에 전염병으로 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너무 많이 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살이 오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오지만 귀신 들려서 귀신의 역사로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 19절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자,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한 번은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고 그리고는 심판받아요. 무슨 심판받냐?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안 믿은 죄, 거기에 대한 심판받고 그리고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 내세 문제가 있죠. 내세 문제. 자, 내세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특별히 거기 23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 누가복음 16장은 그 부자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 돈 많은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맨날 잔치를 했어요. 매일 잔치를 매일 잔치를 할 정도. 여러분 잔치 한 번, 결혼 한 번 시키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매일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덜커덕 죽게 되는데 이제 영원한 지옥. 그래서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실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했죠. 정말 물 한 방울이 필요한,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 그래서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뜨거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소금 치듯 하다. 여러분 김 굴 때 소금 뿌려 갖고 하다가 그게 이렇게 살에 붙으면 얼마나 따가운지 모르죠. 그렇게 계속 뜨거움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 더 한다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감옥, 지옥은 마귀 가두는 감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장 20절 3장 20절 산자의 어머니 그랬죠. 자,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는 말은 이제 그 후손을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산자의 어미가 되는데 이 유전적인 그런 부분이 자녀들에게도 내려갔고 가문의 내력, 특별히 영적으로 우상숭배나 특수종교를 섬기는 분들의 그 자녀들에는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주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손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 후손 문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자기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고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오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고 사단에게 영향받으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모든 문제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꾸 지금 사람들이 착각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세상에서 지위 얻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갖고 안 되어집니다. 세상 것 다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여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예수 줬죠.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여기를 좀 간단히 얘기하면 뭘까요? 종교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했냐?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 한번 기도첩의 공란 같은 데다 계속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안에 완전히 문제가 완전히 다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답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여기서도 두 요절 드렸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이 성취됐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줬잖아요. 답,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주인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아버지 만난 것뿐만 아니죠. 만나면 성령이 함께 하죠. 만나면 성령 인도받으면 되죠. 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인도받으면 그 인생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죄와 저주 모든 것에서 해방, 자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 문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근본 문제 해결.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그 근본 문제 해결한 그 이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잡으면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그런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 선포만 하는데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있어요. 자,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자꾸 인간관계에서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해서 시기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거냐?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오늘 말씀 주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뭐 나름대로 잘 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성령의 인도 속에 내 개인 삶도 되고 사역도 되고 목회도 되고 모든 거 성령 안에 있다는 거. 저는 그거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성령 역사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구원받은 자가 구하기만 하면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권세. 이 성령 권세가 있다니까. 성령 권세. 성령이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 흑암을 결박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개인, 가정, 삶의, 직장의, 산업의,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이 꺾인다니까.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성령 권능. 성령의 권능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천사가 활동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힘부로 많은 존재가 있다니까. 천사가 활동을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활동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 성령 보증이 있대요. 성령의 보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3장 2절 하늘 시민권을 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10장 20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 성령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237 얘기하는데 정말 범위를
지금 뭐 237 정도는 아니죠. 뭐 지금 많은 그런 다민족들이 있는데 그 누굴 만나든지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는 요즘에 좀 확신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응답,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 역사, 저는 그거 확신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정말 신분권세 누린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만세를 부르면서 사는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음 누림의 세 번째로 정말 이 성령의 실제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 기억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뭘로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코로나 언제 해결될 거냐?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 요거를 여러분 이제 3주 말씀드렸어요. 3주.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말씀드렸고, 첫째 주에는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요걸 말씀드렸고, 이제 단어상으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했고, 오늘은 요절로 성경을 근거해서 영적 문제가 뭔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는데 그게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가 뭔지, 두려움은 정신 문제인데 정신 문제가 뭔지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 문제가 뭔지 성경을 근거해서, 뭐 육신 문제는 많죠. 육신 문제는 뭐 우리가 사도행전 8장도 얘기하고 뭐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세 문제가 성경상에 어떻게, 후손 문제가 성경상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신앙 근본 회복 가지고는 아주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고, 좀 기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 80% 정도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저는 바로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요거가 정리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정리하게,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걸 누리도록 도와야 성경도 바르게 열리고 이 시대에 쏟아져는 메시지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확신 있게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들이 정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치유받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내세 문제로, 후손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정말 우리가 참 복음 갖고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증거해서 진정한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어지고, 복음 누림의 말씀 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좀 집중